할렐루야. 2월 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근래 국제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도 마찬가지죠. 정치와 종교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도 스슴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사치가 대통령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돈벌이와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율법의 말씀에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 보이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그게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보게 되는 장면은 참으로 아연실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전이 마치 물건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원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는 게 힘드니 가까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팔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정성껏 양의 새끼와 이런 걸 준비해 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2개월이 걸리면 어떨까요? 그 재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빚증 마르고 혹시나 병도 들고 온전하게 보존될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양과 소를 구매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또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화폐가 반드시 유대에 와서 환전을 해야만 했었죠. 이것은 마치 지금이 졸업 시즌 맞죠? 졸업 시즌입니다만은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을 사는데 학교 앞에 가면 꽃장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인 거예요. 거기 가서 구매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도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지만은 탐심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재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했으므로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결탁은 이제 제사장의 도장이 없는 재물은 이런저런 빌미로 거부당하기 일쑤였던 겁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나 이스라엘 땅에 거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은 검사를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에 있는 물건들을 그 성전 안에서 쉽게 구매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예루살렘 장터에서 사오면 그걸 이게 어떻니 저게 저떻니 이러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자, 어쨌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일반인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은 중세시대에도 어쩌면 오늘날도 어쩌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보면 어땠습니까? 교회가 면죄 부를 파는 그런 장면 아시죠? 역사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를 사면 부모와 조상의 죄도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루터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자 18절에 유대인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이게 무엇 때문이냐?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 권위는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성경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21절을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죠. 즉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고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꼭 많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욕심과 어떤 유익에 따라서 이 편에 저 편에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